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가정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가보니 그 당시에 아마 지금도 그렇겠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친구, 또 주인의 형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 가운데 좀 영향력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수준이 비슷해야 교제가 가능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이렇게 안면을 터놓고 미리 선심을 쓰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선물을 돌린다든지 인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전혀 도외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작년 또 저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 일부 교수들이 서로 다른 자녀들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고 인턴을 할 자격을 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격도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연구 논문에 제2, 제3 저자의 이름을 올려줘서 입시에 영향을, 도움을 준 사건이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인턴 또는 스펙 품앗이라고 해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아예 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서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바로 보상을 바라는 이기심에서 나온 철저하게 세상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도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전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슷한 부류끼리 교제하고 이렇게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이런 사람에게만 선심을 쓰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선행이 아닙니다. 일종의 영업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청한 사람의 숨은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만 초청을 한 것은 나중에 도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냐. 12절 말씀 끝에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하고자 한 의도가 한마디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초청해서 네게 갚음이 되면은 네가 하고자 한 의도의 선행은 다 물거품이 된다,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아니하다. 대신에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사회적인 약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어떤 방법으로든 네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그 이유가 보면 14절 앞부분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그들로부터 어떤 보상도 다시 도들로 받지 않는 것이 네게 복이 된다.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네게 보상을 다시 하지 못해도 네게 복이 되는 이유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갚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네게 복이라.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을 할 때에 어떤 종류든지 이 세상에서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해서 돌려받으면 조금밖에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예 사람의 감사, 칭찬은 기대도 하지 마라. 받지도 말고 그래야 천국에서 크게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주시는 광경을 설명을 합니다.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아 많은 것을 맡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질 않죠. 우리는 제가 드리는 설명으로, 여러분이 듣는 말로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이 주어집니다. 5달란트를 활용하느라 염려하고 수고한 모든 충성에 대해서 천국에서 이렇게 갚아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런 충성을 한 자에게, 다시 이런 선행을 한 자에게 이런 상이 주어집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선행을 했느냐? 35절 36절에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실제로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죠.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힘겹게 사는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이런 종류의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첫째는 이런 칭찬이, 이런 상이 따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역시 엄청난 상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표정을 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먼 나중의 일이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여러분, 이렇게 넘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상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집 한 채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나라를 상속받으라. 대한민국을 상속받으라. 일본을 상속받으라. 중국, 미국을 통째로 상속받으라. 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상급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상이 큰 이유는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외면을 합니다. 가난한 자, 노숙자, 아니면은 심한 장애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웠게도 이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엄청난 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심에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또 충성에 대해서 이 땅에서 즉각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조금 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제가 제일 난처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면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인정이라든지 칭찬이 없어서 섭섭해하고 삐치고 그리고 곧 그만둡니다.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다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충성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행합니다. 선행을 할 때 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선전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널리 알립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을 하죠. 3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말씀 봅시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치 후렴 구절처럼 똑같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상업 용어입니다. 전액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지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받을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받을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렇게 많이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또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나는 뭐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분명히 예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을 이렇게 계산하고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았네. 더 심각한 말이 뭔지 압니까? 너는 교회에서 다 받았네. 여러분, 얼마나 땅을 치고 분통을 터뜨릴 일입니까? 이 땅에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한번 쳐주고 별 도움 안 되는 그런 인사말 듣고, 상장이 뭡니까?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 사무실에 가면은 받은 상패, 감사패, 트로피 이런 걸 이렇게 선행을 하고 감사장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가만히 보면은 감사패라는 것도 그렇죠.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불도 떼지도 못할 것들이요. 그리고 트로피는 그릇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 받느라고 정말 귀한 천국 상급을 다 날려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별것 아닌 것으로 받으려고 안달을 하고, 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는 지역에서 식민지 초기에 유럽인들이 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서 어린애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서 그걸 이렇게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그거 주고 대신 사탕 몇 개 주고 얻어와서는 가공을 해서 엄청난 가격에 다이아몬드로 파는 이런 일이 초기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가면은 엄청나게 받을 상, 받을 일을 하고도, 충성을 하고 선행을 하고도 이 땅에서 칭찬으로 상장 하나로 이렇게 다 떼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한 충성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받을 천국에서의 상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엄히 경계하고 말려야 할 일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의 핵심 그리고 그의 모든 하나님 앞에 한 충성의 핵심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많은 인물, 특별히 저자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말씀을 들은 선지자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대화하고 사귀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 내가 한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을 주신다.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말에 익숙한 개념 하나가 적금이라는 내용입니다. 적금이 뭡니까?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10년까지 매월 얼마씩 일정 금액을 아껴서 우선적으로 저축을 합니다. 10년이면 매우 긴 시간이죠. 참 10년 동안 적금을 중간에 해약하지 아니하고 들고 마지막에 목돈을 받는다. 돈 얼마를 떠나서 그 이상의 정말 기다리고 그리고 한결같이 넣는 그 마음이 매우 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매달 얼마 그리고 10년 동안 맡기면은 마지막에 가서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 불신자도 내 돈 지금 당장 쓰지 아니하고 쓸 때도 많은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금을 넣어서 돌려받는 이것도 믿음이죠, 일종의. 여러분,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10년 뒤 아니면 30년 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믿음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선행에 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해서도 천국에서 분명히 상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선행도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모든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산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전액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내 재산을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내 생애의 마지막 선행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물려주지 말고 액수에 관계없이 많든 적든 여러분 다 물려주면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려주세요. 많이 버시고 많이 저축하시고 선한 일에 쓰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평생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업에 선한 일에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한번 쓰지 못하고 그냥 자식에게 다 물려줘 버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시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얼마가 되었던 일정 부분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쓴 경우는 천국에서 상급이 크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식들이 전액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의 선행과 충성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받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